민수기 36장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36장.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네,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 민수기 전체가 이제 오늘로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36장으로 이제 민수기 전체가 마무리되게 되는데, 이 민수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민수기는 우리가 인구조사라는 의미로 익숙하게 들어왔던 책인데, 다시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이 민수기는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배경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 성도들의 삶과, 사실 민수기는 구약 시대 또 한참 우리가 2000년보다 더 전에 지었던 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분들, 저를 비롯해서 연관이 있는 말씀이다 싶은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약속에 다다르는 그 여정이 광야의 여정이잖아요. 그 여정은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닮아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의 우리 삶을 광야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광야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때로는 이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고된 훈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해지고 주와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결국은 저 천국, 영원한 땅에 들어갈 채비를 마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은 어찌 보면 영적으로 천국을 위한 준비 기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마치 광야에서 백성들이 준비한 것처럼 말이죠.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준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도 어찌 보면 저 영원한 땅을 향한 이 지금의 삶이 준비 기간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땅, 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한 것이고, 그 준비는 바로 주님과 이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주님과 가까워지고 또 훈련을 받으면서 거룩해지고 저 천국 가는 준비를 한다고 볼 수 있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민수기 말씀이 여러 가지 역경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쓰러짐도 있고 또 주님과 다시 붙듦도 있고 백성들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로 적용하면 어찌 보면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도 정말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저 영원한 땅을 준비하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민수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36장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이 장을 보면 여러분 좀 의아하게 생각할 만한 부분들이 나와요. 그것도 민수기 전체에서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들은 그리 비중이 커 보이지는 않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늘 내용은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27장에서 이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이 여자들을 언급했죠. 여자분들을. 이 본문에 보면은 27장을 보면 어떤 남자 상속자가 없을 때에 슬로바 딸들이죠. 그 지파 안에서 그들의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딸들의 아버지에게 재산을 상속하도록 했다라는 것이 27장의 내용입니다. 27장 8절에 보면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 슬로바 딸들이 그 문제를 들고서 다시 이제 모세에게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또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오늘 내용의 오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그녀들이 이 슬로바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혼한다면 그들의 재산이 남편 거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받았던 그 재산들, 약속했던 재산들은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는 거겠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나온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만약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4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요, 희년도 말하고 있어요. 희년. 자, 희년은 곧 50년이 지나면 사람이나 땅이나 다시 원래 주인으로 복귀된다라는 거거든요. 돌아와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아무리 그 땅이 이 딸들이 결혼해서 다른 지파로 넘어갈지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슬로바 딸들에게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 4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런즉 그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에서 아주 삭감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인데 이 주석가들의 말에 의하면 4절의 궁극적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슬로바의 딸들이 아무리 희년이라고 할지라도 그 재산을 다시 회복할 수 없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희년이면 그래도 다시 땅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안 된다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되면 그 재산이 다시 자신의 지파에게, 어떻게 보면 요셉 지파죠. 그 요셉 지파로 돌아오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삭감된다라는 거죠.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다른 지파와 남자와 결혼하면은 그 재산이 다 넘어갈 거니까 우리 재산이 없는 거 아니냐, 우리 지파의 재산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모세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보시면 이제 5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오직 너희들 지파에서만 시집가라라고 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의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자,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그래서 이 자손의 재산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으로 결론 짓습니다. 우리는 27장에서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뭐냐? 슬로바 딸들의 용기입니다. 여자들이기에 당시에 굉장히 사회적인 지위가 낮고 또 당시에 여자들은 거의 남자의 종속물이나 아버지의 종속물로 여겼기 때문에 굉장히 여성의 지위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외롭고 힘이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담대하게 모세에게 나아갔고 하나님께 탄원을 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5절 말씀에서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너희들의 말이 옳도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여자들이 그렇게 당돌하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서 아마 분위기는 아마 적잖이
당황했을 겁니다. 어쨌든 이 그녀들의 담대한 그 맞는 말이죠. 맞는 말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 마지막 36장 슬로바 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 마지막 장에, 마지막 끝맺는 부분에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준다고 싶습니다. 그냥 단순히 맺는 말이 아니라 꼭 마지막에 슬로바 딸들, 비중이 없을 것 같은 그 내용들을 넣는다라는 건, 어찌 보면은 이 여인들이 그 당시 사회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지위가 낮았는데, 그런데도 그런 지위 낮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돌보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세세하게,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소한 것까지도 이렇게 세세하게 돌보신다라는 것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만큼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싸매어 주시고 또한 세세하게 하나님 우리 도와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 광야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슬로바 딸들도 그랬을 거라 생각이 돼요. 굉장히 외로웠고 힘이 없었으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질병으로 인하여서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도 있고요. 또 우리가 가정의 상황들, 또 주변의 상황, 내 회사의 상황,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광야와 같고, 또 슬로바 딸들처럼 외롭고 힘들고, 또 어찌 보면은 그런 답답한 상황에 놓이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민수기 마지막 36장의 말씀, 슬로바 딸들 정말로 지위가 낮고 안 해줘도 될 것 같았던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세세하게 돌보셨다라는 그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세하게 돌보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눈에 안 보일 때가 많죠. 하나님이 나에게 세세하게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가 눈에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또 우리 성도분들 기도하시면 알지만 우리 주님이 날 돌보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또 세세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 최근에 코로나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 싶습니다. 낙심이 들 만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요.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슬로바 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세세하게 돌보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신실하게 내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로 붙잡아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군생활 할 때 복음 전하겠다고 이 군생활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여러 가지 다 제가 드릴 수 없지만 그 상황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고 했었어요. 진짜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온갖 그런 비난뿐만 아니라 폭언, 여러 가지 군생활 가운데 그런 가혹행위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버티지를 못할 상황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데도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죽으려고 올라간 거죠. 너무나 힘들어서요.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참 용기가 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이 의가사를 하더라도 내 몸을 망가뜨리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망치를 들고서 제 무릎을 치려고 하는데 주님이 그 순간 저한테 말씀 주신 게 있었어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데, 그때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제 영적인 상황이나 그런 제 상황이 아무것도 변한 건 없었지만 반전되는 계기가 됐었어요. 놀라운 은혜를 그 자리에서 경험을 했죠. 이후에 돌아보니 주님께서 저를 신실하고 세세하게 인도하신다라는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슬로보아스의 딸들, 오늘 나오는 내용들, 어찌 보면 이 여자들은 비관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사회의 약자에다가 힘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담대한 용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도 있지만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있다 싶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세세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낙심이 찾아오고 굉장히 힘이 들고 우리 눈에 보일 때는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주님께로 가시고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열어주시고요, 모든 대비책을 마련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세세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세세하게 나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감사하고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자, 이 본문 마지막 본문이잖아요. 36장이고 또 전체 민수기의 전체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 이 본문에 나오죠. 여기까지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들의 그 순례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어찌 보면 긴 순례의 여정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13절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13절 말씀에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순서예요. 순서.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라는 거예요. 순서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전적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에 철저히 순종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냐? 하나님은 앞서 가시고요, 그리고 모세와 백성들을 뒤를 따르는 그런 그림이라는 것이죠. 그 그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제 청년 기도회를 했어요. 기도회를 하는데 나눔도 하고 중보도 합니다. 문득 주님께서 우리 기도회 하면서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청년 공동체가 굉장히 미약해요. 몇 명 되지 않고, 그런데 숫자가 별로 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 청년 목회를 작은 교회에서도 해봤고 목양을 해봤고 젊은 교회에서도 이제 청년 목회를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지 도통 감이 오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예요. 아무것도 보이는 건 없거든요, 지금. 근데 기도는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기도는 하라 하시는 거예요. 마치 어떤 마음이 들었냐? 준비시키시는 것 같았어요. 준비. 어떻게 이루실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준비는 시키세요. 기도하라고 계속 마음을 주세요. 청년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주님이 기도하라 하시고, 한 명이 있더라도 기도하라 하시고, 계속 기도의 불을 켜라고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래서 사실은 제자훈련도 시작했어요. 이번 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뭐 몇 명 되지 않지만 주님이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 반 남자 반 몇 명 되지 않지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그림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희 공동체와 비슷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은 가세요. 앞서 가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따라가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정말 잘 가는 게 뭘까요? 이 백성들이 잘 가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정말 잘 가는 게 뭘까요? 잘 걸어가는 게 뭘까요? 내 삶이 잘 사라지고요, 내 가정이 잘 되어지고요, 내 회사나 내 기업이나 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앞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앞서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앞서 가시는 거예요.
내 열심이 무엇인가를 세워보려고 애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것은 어찌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이 말씀에 따르면 사실 그게 더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가시기 때문이고 그분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 따라 가다 보면 주님께서는 결국은 저와 여러분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어쨌든 긴 여정이었지만 결국은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멀리 보였을 것이고 보이지 않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 따라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요단 강가까지 온 것이죠. 주님께서 앞서 가시는 것이 내가 잘 가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잘 가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우리 직장이, 우리 기업이 잘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약 백성들의 삶을 보면,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 나중에 우리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결론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에 앞서 가시는 것, 주님이 친히 앞서 가시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답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정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앞서지 않겠습니다. 내 열심, 내 노력, 무엇인가를 해내야 되는 그런 마음을 두지 않고 주님께서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우리의 삶에 앞서 가세요.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두 번 나눠서 기도하실 때 먼저 민수기 36장 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의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여러분, 오늘 슬로바 여인들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오고 낙심이 들고 우리 눈에는 그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슬로바 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 문제를 주님께 아뢰입니다. 나의 모든 상황을 돌보시고 건져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슬로바 딸들이 절망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도와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세세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충만하게 하나님 경험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힘듦이 올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세세하게 돌보신다라는 것, 은혜로 돌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슬로바 딸처럼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새 사회에서 하나님 아버지 비중이 없고 연약한 여인들이었지만 이들까지도 돌보신 하나님의 그 사랑, 세세하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 다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아뢰입니다.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1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심령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깊은 지성소로 더 깊이 들어가며 주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이 백성들이 요단강가 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백성들의 삶을 보며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앞서 가시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한 진리고 우리의 삶과 영적인 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 삶에 내가 앞서지 않겠습니다. 내 열심, 내 노력, 무엇인가를 해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두지 않고 주님께서 내 삶에 앞서가세요. 주님께서 내 가정에 앞서가세요. 주님, 내 교회에 앞서가시고 내 맡겨진 것에 앞서가시고 내 기업과 내 직장에 앞서가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